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기본을 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에 금요일 2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본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고,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그리고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모르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실제 내 신앙생활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성도는 많은데 이 성도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성도가 800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800만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 서울 지역이라든지, 전라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느냐, 이런 걸 봤었을 때에 한국 교회는 뭐를 하고 한국의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국회에 들어가면은 전부 이상하게 되fun다는 겁니다. 국회에만 들어가면은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이 훌륭하고 존경받는데, 국회에만 들어가면은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상한 사람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가 힘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만 해도 초대교회에 인원은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1.9%가 대한민국 불신자 덩어리인 그 대한민국을 그 완전 좌지우지 다 했습니다. 대통령 된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에 단번에 그 앉아있던 이윤영 목사님이니까 국회 보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국회 시작하자 했는데 불신자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모두가 아멘하고 기도 끝나니까요 전부 박수치고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절반 이상은 목사님들 오직 복음 아니고 혼합 복음이에요.
섞은 복음이고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0년 이후에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우리가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이지만은 나는 자신 없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 제대로 모르면은 멀쩡한 교인인데 세상에서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할 때에 은혜 된다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드린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산홍이가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어느 교주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매주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으면 몰라요.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신앙 고백이냐 물으면 잘 몰라요. 장로님 중에도 모를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딴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 고백도 뭐예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알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십니다. 그럼 유일신이면 전부 하나님, 우리하고 다 같은데 유대인들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호메시나 저쪽에 이슬람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유일신은 성경에 말씀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생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온 것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무서운 것도 몰라요. 그들은 유일신, 우리처럼 유일신을 믿는데 생을 걸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는 생을 걸고 믿었고, 한국의 우리 순교자들은 생을 걸고 순교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이 우회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이 그리스도는 구원 때문에 오셨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면 끝. 그 다음에는 몰라. 그 다음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끝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대로 자꾸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은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도 있고, 다음에 제사정적인 말씀도 있고, 왕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제사정적인 말씀만 붙들고 끝.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그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제사정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 살면은 선지자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고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육신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자꾸 해석하고 선택적인 메시지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구원의 서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구원이 끝났다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약의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날짜, 의식, 제도는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아요. 이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는 즉시 자녀가 되는데, 여기까지 소명과 중생과 그러면서 회심과 그러면서 믿음과 그러면서 칭의와 그러면서 양자, 이까지가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각되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은 뭐냐? 구원의 서정에서 오순절,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말씀합니다. 점진성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습관을 자꾸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 거 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에 인해서 베드로가 달라져 버는 게 있지요. 달라져 버는. 우리는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 자꾸 내가 변화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옛날 체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씀을 하거든. 그래서 가능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모양이네요. 가능한 내가 죽는 거 아니고 그냥 죽어버려야 편합니다. 담임 목사 목회 잘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버려야 내가 목회가 잘 돼요. 자꾸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하느냐?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바꿔갑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점진성입니다.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수준이에요. 전에는 구원받아도 옛날 수준 때문에 예수 믿는 걷질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저 무슨 예수 믿느냐 해요. 근데 이제는 수준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빨리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또 중간에 하란에 또 머문다. 그 머무는 것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꾸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바꿔가고, 이거는 구원의 점진석,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 바뀌는 겁니다. 언제? 안식 들어가서. 안식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냥 완전 구원받은 영혼으로 그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하면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 부활체로, 그러니까 몸의 완성은 언제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완성된 구원, 그게 완전한 구원,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늘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이거예요. 그럼 이걸 놓치고 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표에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있어서 이제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는데 그 구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구원의 비밀을 자꾸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 알면 하나님의 비밀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보화, 그리스도 바깥에 아무리 우리가 붙들어 봐도 그거는 우리에게 근심만 더해주는 겁니다. 그거 지금 세상 거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막 박이 터져라고 싸우고, 그걸 또 좋다고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걸 하면 이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이건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뺏으려 해도 뺏기지도 않고, 이거는 뺏고 빼앗기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 구원이 뭔지 제발 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보장을 해놔놓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 요한 1서에 1장 18절인가 나죠.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방문거를 잠가놔놓고 거의 우울증이지 두려움과 공포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방문 걸어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구약에서도 이거 누린 분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누린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이때는 성경책이 쓰여지지도 않은 때입니다.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때에도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러면서 이삭을 드리면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이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은 그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욥기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욥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불같은 시험이지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고소해가지고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이 육체 가죽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무슨 신앙까지 있죠? 부활 신앙까지 있는 겁니다. 나 죽고 나서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보실 거다.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경 보는 관점이라든지 성경 보는 것이 제대로 못 보면은 예수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어쩌다 은혜를 참 받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했는 것 같으면 죽을 때에 안식 거쳐서 그것밖에 뿐이지 세상에서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남의 말하고 그거 할 때에 뭐가 내 주변에서 역사할까요? 흑암이 역사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남의 말 계속하고 목사가 장로 자꾸 비난하고 장로 목사 자꾸 비난하고 누가 박수 칠까요? 사단이 박수 치고 그러면은 그 집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바른 말 하는데도 영적으로 혼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본을 세우자 성경에서 보는 관점 세 가지인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도 관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됐지만은 메시아 관점으로 기록됐지만 두 번째는 전도 관점으로 딱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지 중요한 관점으로 안 보면은 어느 날마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던 게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했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관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전도 관점으로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딴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놔두고 교회 일 한다 하면서
이제 싸우고 다투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뭐 맞지요? 전도 선교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믿음 놔두고 딴 것 때문에 상처받아 보고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주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이 하나님의 일을 놓친 거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말은 또 잘못 믿었고 잘못 들으면 저 식당 안 해도 된다. 이제 또 그런 생각하는데 그 머리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쁜 줄 믿으니까 그건 머리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거 놓쳐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39에서 40절인데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측면으로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건 잘 안 보이죠. 저 45년 동안 이거 안 보였습니다. 어쩌면 교리에 속았어요. 예정되었으니까 뭐 하나님이 믿게 하겠지 뭐 답답하면은 교회 쫓아오겠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교리나 그 다음에 예정교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잘못 써보면은 잘못하면은 전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데 이게 내 육신적인 입장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복음은 들어놓고 이 전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알지 못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그리고 전도로서 사람들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복음 알고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조용하게도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자칫 잘못 보면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어요.
최근원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이분은 이제 공부는 잘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쩌님 공부도 못하냐가 좀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교수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처럼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전도는 얼마나 불이 타는지 이게 보통 하나님이 그분의 전도의 열정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별말 안 하는데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졸업을 못할 쯤 돼가지고는 본인도 그래가지고는 교무실에 가서 딱 목사님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기도하자 건데 교수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공부가 이렇지만은 어쨌든 이번에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는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번 졸업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 졸업시켰다니까요. 졸업했다니까요. 조선 팔도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했는지. 그건 전도 역사에 나오잖아요. 화전민 저쪽에 있는데 밑에서 전보와 새역급 감을 지는 거예요. 화전민이 그 산에서 전보가 딱 헐레벌쩍 뛰어나게 오이기는 예수 믿으라는 전보 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 쫓겨가고 했는데 그 사람 또 예수 믿고 했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도자가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세요. 우리는 제대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그게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뭐로 흘러가느냐? 전도로서 모든 흐름이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세상은 전도받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럼 세상은 전도받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전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혼 구원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인 99보다가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시도 전도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엄청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 전도 얘기가. 왜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구약 보니까 인생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가나안 맞춰야 돼요. 무조건 구약에서는 가나안 방향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추면은 구원받아 놔놓고 고생 바가지 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 고생 바가지하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고생 바가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라도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또다시 알려줍니다. 또 끌고 와가지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럼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 맞춰준 거 있는데
아니, 저 이거 훈련받고 내가 이거 깨달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인생 방향을 우리는 그림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인생 방향을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딴 데 우리 시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전도 선교가 돼야 돼요. 내 건강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한 건강이 돼야 돼요. 먹는 것도 자녀 기르는 것도 그래 해보라니까요. 그래 보면은 내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에 이거 놓치고 본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체질을 전도 선교의 체질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딴 얘기예요. 전도 선교 포럼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도 선교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돈 없게 하셔요. 저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옛날에는 봤는데 전도 선교 이후에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오늘 또 뭐 신방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 자녀 기르는 것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그게 미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직장이 그게 전문교회고 이것 때문에 내 사는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는 지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이제 기본부터 든든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부터 든든하게.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기본부터 든든해 합시다. 예. 저쪽에 수타사 들릴 정도로 기본 메시지부터 든든하게 하십시다. 예, 정말입니다. 지금 기본도 지금 몰라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슨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심이 아닙니다. 무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만 있을 때에 말씀을 하지 않고 언제요? 제자가 나왔었을 때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뭘 남겨놓고 가셨지요? 주님이 뭘 기적 남겨놓고 가신 거 아닙니다. 물론 기적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12제자밖에 뿐입니다. 많은 사람 주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뭘 남겼나요? 12제자 남겨놨어요. 그리고 70인 제자 딱 남겨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몇 명이 봤냐? 500명이 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면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마가다락 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꾼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직자 되는 거요, 이 카트라인 끊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카트라인 끊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습니다. 소명이라 했지요. 구원의 서정 소명이라 했지요. 그 누굴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보는 거예요. 옆에 기뻐하는 사람 앉았는데 자꾸 눈총 주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 보통 지금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저 보면은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그러면 귀해야 되고요. 이래야 되지. 이 구원받아 놔놓고도 성도가 미워지고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심각한 줄 깨달으셔야 돼요. 심각한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했나 그 보면은 울고 그래도. 제가 어릴 때인데요, 길 가다가 나그네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아닙니다. 길 가다가 옛날에는 버스도 없고 이렇게 동네에서 저 집에 가라 해가지고 이제 울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제에도 올라가면 이제 와가지고 자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안고 난리 지긴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럼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일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꾼의 중요성을 알아요.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잘 아시죠? 뭡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멸망하냐? 이유는 뭔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빡시게 기도했습니다. 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랄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며요.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 의인 50인 있으면은 전부 다 같이 다 죽는데 말이 됩니까? 너 의인 50 찾아내봐라 있냐? 40명 있으면요. 40 있어도 내가 그 성사하겠다. 30명은요. 30명 있어도 내가 그 사하겠다. 이 땅은 본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 땅은 벌써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전부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뭐가 없느냐? 의인이 없어가지고,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그거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인 10명. 롯의 식구만 해도 10명이 돼요. 성경 보면 롯의 식구만 해도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 누구만 빠져나왔느냐? 결국은 롯 한 사람만 어떻게 육신의 구원은
딸들 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은 롯 한 사람밖에 뿐인 겁니다. 이만큼 일꾼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례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고 뭐야? 전도 선교에 그냥 완전 방향 맞춰야 돼요. 완전 맞춰야. 그 일에 내가 제자 되는 거 외에는, 그 사명 외에는 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잘 아시지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난 망했도다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무슨 큰 잘못 저질렀겠어요. 그런데 내가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눌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에서 그리스도 깨닫고 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늘 죄의식에 대해서 저는 늘 경계합니다. 죄에 대해서 늘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건 눌린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죄에 대한 해방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처럼 저는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눌리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늘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누구를 보낼고 그렇습니다. 제자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일꾼, 제자, 나를 보내소서. 그때 제단에 핀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갖다 대고 입을 정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 예루살렘을 빨리 왕복하면서 의인 한 사람 있는가 찾아봐라. 맨발로 쫓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의인 한 사람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바벨론에 완전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이 땅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느냐? 그건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전도하는 제자가 없어서. 우린 전도는 안 하고 자꾸 딴 말 합니다. 전도 안 하고 딴 말을. 그러니까 방향이라도 우리는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는 것은 놔두고 그냥 종교생활을 번제 드리고 다음에 막 속죄들 양 잡고 소 잡고는 하는데 죄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마지막에도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라 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왜 낚시하러 왔네? 왜 고기 잡으러 왔느냐? 그것보다 더 급한 거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웬만한 거 다 눈 감고 어린 양 먹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것저것 좀 눈 감고 어린 양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성경 본다 굉장히 큰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뭐가 중요하냐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인처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딴 거 다 가져봐도 그게 우리의 영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다. 방향 맞추라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제자입니다. 무리는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무리도 많고 어쩌면 다락방 안에 무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중요한 거에서는 생을 걸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냐?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생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을 거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안 됐냐? 생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생을 걸어보면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고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자꾸 대충 하니까 좀 약한 놈이 죽을 각오하고 덤빈다. 그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생을 거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두 손 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있다. 생을 거셔야 돼요. 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불렀는 것 같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불렀다.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서 직분자로 세웠다. 그건 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릇은 내 그릇 다 깨버려야 됩니다. 저도 저 그릇이 적다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그릇 그냥 다 깨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릇 되셔야 돼요. 그래야 쏟아 부어줘도 당기는 게 있지. 이 조그만 그릇에 쏟아 부어줘도 당기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릇을 크게 하시되 세계 복음화할 그릇, 은혜교회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는 눈부터 우리가 바꾸고 하나님의 시급한 것은 성경엔 전부 이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중직자로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일에 나 때문에 뭐가 끊어져야 돼요? 재앙이 끊어져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있고 없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고 안 망하고 홍수 나가지고 왜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까? 의인 한 식구밖에 뿐이요.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정치나 기독교나 세계에 일어나는 것 쭉 보면서 은혜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산동에 내리는 재앙을 면하셨다 이래 되셔야 돼요. 은혜교회 때문에
정말로 다락방에 은혜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한국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본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성교의 보루라는 사실을 알고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중직자는 대표적인 복을 받는 사람인데 많은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중요한 비밀 붙들고 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그릇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